사도신경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5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하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이 무척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늘 그 자리에서 정체된 물처럼 그렇게 고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변화되고 성장하며 성숙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주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예수님보다 더 많은 미움을 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로서의 체면을 구기고 심지어 사회적인 그런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왔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위에 2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 니고데모가 무엇을 물을 것인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질문도 하기 전에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듣기에 따라서는 귀에 거슬리는 그런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 칭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호의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고, 또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뚱맞고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지만 니고데모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먼 것처럼 그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다소 좀 언짢은 그런 신경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그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 그 영생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은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곳곳에는요, 그래서 요한은 이 밤이라는 모티브로 이용을 해서 요한복음 3장 그리고 9장 그리고 11장 그리고 13장에서 이 밤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해서 영적 무지를 배경으로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요한은 이 밤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아직 영생에 이르지 못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남, 또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도 자신의 이런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선물할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더 이상 육에 속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적 배경으로 볼 때 물은 정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단지 물에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물에 의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죽고, 거룩한 물은 새 영, 즉 새로운 기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받을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위함이고, 또한 그 부활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영생의 시작임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그의 영적인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에서 소개되어진 광야의 놋뱀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순수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어둠을 비추임으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받지 않으면 아무리 아파도 병을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7장 42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두둔했고요. 그리고 20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을 의심했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을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또는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한 번의 거듭남과 새로워짐으로 만족해야 하는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현재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야 죄를 회개함으로 하루하루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인물처럼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물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 수 없다는 이 말은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어렵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함 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끌고 가려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그런 수렁과 그런 늪에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즉 제자들을 수식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13장 9절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13장 51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소개된 이 베드로나 스데반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큰 복음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받은 성령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 단지 한 번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억울함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한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루하루 새롭게 거듭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몇 번이나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5만 번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제대로 결정을 못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만 생각을 다 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나 삶의 현장이 순간순간 변화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진리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진리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성도가 날마다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의 서치라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비춰주시는 진리 안에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은요, 사랑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제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유창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눈치 없는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권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외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이고 제일 좋은 은사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한평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 번째 조건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령님이라는 말 속에 거룩할 성자, holy,
즉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면서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을 풀어서 좀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룩의 반대의 개념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죄에서 구별된 삶, 죄와는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정말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여러분, 방금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왔지만 잠깐 뭔가를 좀 만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금방 또 손에 때가 묻어서 더러워져서 다시 씻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일이, 그 사람이 사단이 꾸며놓은 위장인지 속임수인지를 알고 우리는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더 빛나고 더 가치 있으며 더 우리에게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풍성함이 더욱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삶,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그런 일회성의 거듭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또한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런 충만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뛰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들, 그런 우리 장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인물처럼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의 온전한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바뀌고 무엇보다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뒤에 단지 한 번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그런 신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또한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서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또한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분초도 우리를 홀로 남겨주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이로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 단지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그런 신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또한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여 남은 인생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세워주신 각지에서 한 영혼 한 생명 붙들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